우리는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면 우리 두 발로 걸어가는 길이 있고 두 발로 그 다음에는 마음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야지 저렇게 가야지 이렇게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는데 그저 한 예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북서 배 타고 내려와서 어떤 사람들 강제로다가 이북으로 보낼 때 그 발을 버티면서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막 끌어서 그냥 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안 가려고 하는데 할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 이것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권사님과 두 분의 집사님 이렇게 오신 것은 마음도 같고 발걸음도 같고 이렇게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그것도 좋은데 또 한 가지는 좋은 날 오셨으면 더 좋은 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지봉남 목사님 우리 정태원 목사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우리 지봉남 목사님은 영의 양식을 어떻게 주느냐 오곡에다가 찰밥에다가 만나와 같이 참 알타리게 주십니다. 또 우리 정태원 목사는 또 쌀밥을 줘요. 그래서 저는 보리밥을 줘요. 근데 오늘 보리밥이 없어서 우리 집사들 오셔서 권사님하고 근데 나중에 우리 이제 찰밥 오곡밥 드릴 때 꼭 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날짜를 정해지게 되면 미친 날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그 주일날은 우리 지목사님 설교다 그렇게 하시고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정말 오곡 찰밥에다가 영의 양식을 충분히 받고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영광에 돌리는 길로 걸어가자. 네. 우리가 삶의 상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큰 귀한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목사님 성주순례 갔다 왔지요? 애국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바로 들어갔습니까? 애국으로 가가지고 차 타고 가가지고 신해산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갔지요. 네. 저도 이제 1992년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 애굽에서 신해산까지가 1000리가 넘습니다. 1000리가 넘는데 그때만 해도 차가 지금과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때 좋은 벤츠라고 하는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사막을 막 가서 하루 종일 가요. 근데 신해산 밑에 가면 밤에는 어떻게 추운지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서는 그날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낙타를 타고 중간쯤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낙타를 못 타고 그냥 걸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계단이 몇 계단이냐면 3750계단이에요. 3750계단인데 이거는 보통 분들 우리 집사람 못 들어와서 내가 노끈 여자들 시옷을 매는 문병 노끈 그걸 몸에다 감고 내가 이렇게 밀고 그래서 이제 개 올라갔어요. 제가 올라갈 때는 우리 교단 분들은 안 갔고 우리 교단에는 저번 갔고 다른 교단 분들 이렇게 같이 가서 갔는데 똑같이 목회자들만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어디 십빛나무라고 나무가 있어요. 그 십빛나무만 사는데 조각나무라고 하는데
그 나무 밑에서 식사를 하고 끝마쳤는데 그 기사가 그래요. 그 기사 따르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먼저 왔던 이 팀은 아주 그 목사님이 그 권사, 집사, 장로를 데리고 왔는데 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점심을 먹고 나서 거기서 약간 쉬고 그다음에 거기 개울가도 약간 뭐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에는 차가 한 2km를 가버렸어 그냥. 가면서 그리고서는 이제 뭐 물어 그랬죠. 아 이거 거기 뭘 가지러 갔다가 이제 못 가게 생겼으니까 오라고. 근데 얼마나 더냐면 그 2월달이었어요. 2월달에도 40도가 넘었어요. 2월달에도 40도 넘는데 나무 밑길만 들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40도가 넘으니까 그냥 굉장히. 근데 2km를 막 걸어가려니까 얼마나 땀이 나고 막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 2km 걸어왔는데 뭐 목사님 뭐 이게 뭐 시켰겠지 아마 이렇게. 그렇게 왔는데 보니까 한쪽에서는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온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막 원망 불평이 나오는데 이 더운데 이 차가 왜 무슨 고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오라고 하냐 그래가지고 막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같이 한 차를 타고 가는 천국을 가는데 가나안 목지를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글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권사님들은 주로 옛날에 그 백성들이 이 먼 길을 그냥 어떻게 40년 동안을 광야를 다녀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까? 우리는 이거 1시간도 안 걸리는 걸 그냥 이렇게 땀을 뿜으러 흘리며 가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막 내가 돈을 이렇게 내고 뭐 다 했는데 왜 차가 안 와서 그러냐.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다 앉혀놓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목지에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나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두 마음을 갖지 말고 한 마음을 갖고 죽거나 사나 모든 일을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말게 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천국 갑시다. 그렇게 하니까 아멘 나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민수기 성경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백성들이 여러분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가 되었어요? 광야 가는데 양식이 만나가 언제부터 내린지 잘 모르죠. 언제부터 내린지 광야가에서 만나가 내린 것은 이게 그 애굽에서 쌀 곡식을 다 짊어지고 이제 가다 보니까 양식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게 되면 2월 15일이 올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며칠이에요? 2월 15일이면 정월달 떠난 사람이니까 75일 만에 막 백성들이 막 여러 물도 없죠. 곡식도 없죠. 아무것도 막 원성을 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줄기 시작했고 또 이제 끝나는 것도 이제 그때는 또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가장 어려운 뭐냐? 물이었어요. 이 물을 못 먹어가지고 또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뿐만 아니라 양떼, 소떼 이걸 많이 들어가다 이걸 먹이려고 하니까 이 물이 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냐면은 원래는 미리암 그 다음에 아론 모세 이렇게 됐는데 그 미리암은 죽고 두 형제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남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이 백성들을 다 반석으로 모아라. 반석으로 모으면은 내가 물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다 왔어요. 모였는데, 거기서 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물을 내는데,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기 그렇게 나오죠. 민수기 20장 10절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나므로 헬륨과 그들 짐승이 다 마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난 TV를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반석을 2번 쳐서 이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라는 건 뭐냐면 복수지요. 복수는 누굽니까? 아론과 모세라는 말이요. 우리가 반석을 물을 쳐가지고 물을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대노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가 물 내냐? 내가 물 내는 거지. 그때 차라리 하나님이 물을 주인다 하고 반석을 10번 치든지 20번 치든지 그런 관계없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데 자기에게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물을 너에게 준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너는 이제 자격이 없다. 네가 모세로부터 40년 동안 했지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못 들어간다. 하나님 딱 먹으셨어요. 나중에 모세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 우리는 가다 보면 이 한 해를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얼마 어렵습니까? 40년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일단 우리 금년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그저 감사하시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 찬송하면서 이 한 해를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2번째는 부모에게 효도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이 가는 길에 부모가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이게 귀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공경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목사가 축복하면은 축복에 축복도 있지만 가장 큰 축복은 어느 축복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다음에 부부가 그 입을 통해 주는 축복. 이 축복이 가장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항상 부모를 섬길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듯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모에게만 공경하는 말씀을 몇 번 했지 다른 이웃을 공경하라 누구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부모만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효라는 말씀이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오는데 성경 66권이지요. 성경이 66권입니다. 이게 66권 1819장이지요. 1189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장수로는 그리고 31,102절입니다. 이 전수가 이 성경 66권이 그리고 이거 글자 하나하나를 말하면 356만 6,490자예요. 이게 성경의 이 자수예요. 이게 근데 그 자수 중에서 효라고 하는 말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효하라. 그렇게 그만큼 효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부모에게만 효라는 말씀을 여기 디모데에서 쓰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과거 시험을 볼 때에 그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과거 시험을 했어도 뒤에서 황제가, 중국은 황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왕이었고, 근데 황제가 뒤를 조사를 해서 얼마나 그가 요번에 지금 쉽게 말하면 과거에 급조한 사람이 잘했느냐 다 돌아본답니다. 다 돌아와서 참 잘한다 그랬으면 하고, 잘못한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시험에 과거에 급조했더라도 낙방시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라고 하는 말은 뭐냐? 효도였다는 살아생전에 그 부모를 업고 다니는 것이 이 효라는 겁니다. 이 글자 그대로 효자는 살아생전에 자녀가 부모를 업고 다닌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효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예가 있어서, 그래서 나라에 나가서 무슨 정승판수가 되었어도 부모와 세상을 떠나면 떠난 부모라도 집에 가서 잘 모시라고 해서 이제 40일, 100일, 석 달 이렇게 보낸 예도 있었습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성경적으로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산다, 부모를 잘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너희 자손이 복받는다,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첫째, 부모의 허물을 덮어줘라. 부모가 어떤 허물을 덮더라도 부모의 허물을 덮어줘라. 그게 이제 첫째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지요. 근데 함이 자기 아버지가 뒤에 아버지 노아는 사실 의인입니다. 성경에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쪽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낮에는 40도 동안 넘어가는데 포도 농사를 짓고서는 포도를 먹고서는 너무 더우니까 이 천막에 가서만 너무 더우니까 옷을 벗었어요. 벗고서는 들어 누웠는데 이걸 함이 아들이 가서 봤어요. 보고서는 덮어지도 않고 뛰쳐나와가지고 셈함하게 말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저렇게 천막 안에서 옷을 벗고 저렇게 있다고 그렇게 막 하니까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말한 데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것을 가지고 뒤로 이렇게 셈과 야벳이 한쪽 것은 셈이 잡고 한쪽 것은 이제 야벳이 잡고 이게 뒤로 가서 아버지를 덮어줬어요. 덮어줬는데 나중에 노아가 깨고 보니까 자기가 덮었던 게 아니거든요. 누가 나를 덮어줬느냐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거기서 노아가 저주를 합니다. 저주하는데 셈은 이렇게 종교할 종교, 그러니까 종교로 축복을 받고, 야벳은 부자에서 축복을 받고, 함은 가나안에 쉽게 말씀드리면 저주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 경원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 경원에 보게 되면 함은 아들이 넷이에요. 넷인데 이 함이 자기 아버지보다 이 자기 막내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할 때 말한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를 발전한 함을 저주해야 원칙인데 노아는 깨가지고 함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함의 넷째 아들 이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그 족속이 지금 흑인족이 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지나면서 이 저주의 자손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걸 보십시오. 그대로 아닙니까? 그대로
근데 그때 야벳은 하나님께서 부를 축복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세계 백인들이 얼마나 다 잤습니까? 다 잤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부모의 축복 이것을 꼭 받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내가 여기 은혜의 은혜교회로 와보니까 우리 지봉라 목사님이 효자 효분더라고요. 가만히 기자 보지 보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교회 나오시다가 이제 우리 공동 묘지에 갔어요. 묘지 가는데 우리 이제 노철웅 집사님, 그 다음에 송도 집사님, 우리 노예수 권사님, 우리 창대 이 교회를 위해서 3,000평을 내가 띄워넣어서 아주 막 잘 만들었어요. 한번 가보세요. 한번 여름에 한번 그 야외 예배할 때 한번 오세요. 그러면 가보면 천적꽃이 잘 피고 창대 기업 묘지는 게임이 안 돼요. 창대 기업은 뭐 게임이 안 돼. 그렇게 좋으니까. 왜 얼마나 좋으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이 금강변호 대전에다가 그 제일 좋은 국립묘지 자리를 직원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헬기를 가지고 청와대, 국방부, 그 다음에 직원들이 그냥 전부 그냥 몇 개월을 돌았어요. 몇 개월을 돌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두 군데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했는데 한 군데는 좋긴 좋은데 평수가 50만 평밖에 안 돼. 지금 서울에 있는 동작동 국군묘지가 몇 평인지 모르시죠? 그게 43만 평이에요. 그게 43만 평. 근데 여기 50만 평이고 그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상군사령 먹고 거기에 좀 멀고 근데 그 상군사령 옆에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앞에 물은 없지만 100만 평이에요. 100만 평. 그래서 글로다가 잡고 이 최종 후보지 둘 중에 하나를 그 다음에 제가 그 땅을 딱 가지고 있던 그 이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땅 거기서 딱 끝남으로써 내가 그냥 4월달 끊었는데 10월달 제가 딱 그냥 이렇게 누구를 통해가지고 못사람을 통해가지고 제가 그냥 그걸 그냥 정부에서 제가 등기를 해가지고 지하보를 해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3,000평을 이렇게 대주고 또 어디 뭐 이렇게 조금 주었는데 여하간 제일 먼저 거기 우리 권사님들한테는 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정말. 근데 우리 아마 다 우리 지봉록 목사님이 효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자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들이 다 나옵니다. 왕들이 나오는데 선한 왕, 일 잘하는 왕은 좋은 자를 들어갔어요. 전부 다. 그리고 그냥 우상 섬기는 왕, 나쁜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 왕 반열이 있는데도 못 들어가 했어요. 못 들어가 해서 죽든지 아니면 옆에 가든지 하여튼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압살롬은 자기가 들어가려고 아주 묘를 돌 많이 들어서 이렇게 저는 그 묘도 하나님께서 그 못 들어가 해가지고 어디 들어가냐 그거 보게 되면 물고덩이 속에다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돌 타오러 가야 죽게 만들어가지고 돌무덤에 되겠어요. 이게 성령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호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도 자리가 좋은 자리에 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무덤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새 무덤에 어느 무덤에 들어갔어요? 예수님도 아리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올라갈 말하면 근데 자기가 들어가려고 잘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 모셨어요. 뭐 참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거 이거 귀한 거예요. 여러분 루시라고 하는 여러분이 루키를 알죠? 거기 보면 그 엘리멜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둘이 두 아들 말년과 기르를 데리고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으니까 모압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잘 살았습니다. 잘 살다가
이제 두 아들 장가 보냈습니다. 말론과 기륜인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두 며느리를 오르바는 큰 며느리를 오르바요. 작은 말을 루시오. 그래가지고 살다가 10년 즈음에 그만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 다 죽었어요. 이것을 나오미는 어떻게 했냐?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는구나. 그래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돌아간다는 뭐냐?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얼마 가는데 이 나오미가 보니까 데리고 갈 필요가 없겠어요. 그래서 아니다. 너희는 지금 다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며느리는 그냥 울며 입 맞추고 돌아갔는데 오르바는 근데 작은 며느리 우선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했습니다. 눈시 가로되 어머니여 나를 돌아가지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수가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수가겠나이다.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같이 죽어서 장대될 것입니다. 만약 살아 생전에 어머니와 내가 갈라서는 일 때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고 결국은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루시 이제 보아스의 시집을 갖고 그가 누구냐? 다윗의 정주모가 아닙니까? 다윗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루시하는 말이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온 백성이 나의 백성.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루시 그렇게 그러면 따랐어요. 하나님 모시고 얼마나 귀하게 보이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나중에는 그에게 유대 왕권을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됐어요. 이런 축복을 받는 귀한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가 부모 계신다면 부모를 잘 모셔서 이런 육과 같은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웃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이웃을 공경한다고 하는 건 뭐냐?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약에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을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주느냐? 저 집 그거 가지고 먼저 경례라고 했어요. 경례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경례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면 교회. 내가 가지고 있는데 주의 여기부터 먼저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했고 마태복음에는 내 이웃이라고 했어요. 내 이웃. 또 형제는 뭐냐? 먼저 믿는 사람. 불신자를 먼저 아니고 믿는 사람을 먼저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먼저 도와서 이렇게 해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 맞지 않습니까?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물질관이 있는데 도와주는 게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성도가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부분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도와주는 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는데 아버지께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입은 나를 상급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봤고 오해 가졌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걸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거기서 변하니까 하리니 그때 이제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신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주의 종들 목사들은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들은 여기 말씀을 이따 조금 말씀드렸으면 주의 종의 재물과는 주의 종들의 재물과는 물질을 가지고 너희가 주의 종에 의해서 봉사하라 그러지 않으시고 누가복음 18장에서 보게 되면 부자 청년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렇게 지켰느냐 했더니 네. 그런데 그럼 네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의 제자가 되라. 나를 쫓으라 제자가 되라. 또 마가복음 19장에도 그렇게 나를 쫓으라. 또 마태복음에도 있고 여기 21장 8절의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세 군데나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여러분이 알 것은 뭐냐면 어느 게 목사가 돈이 많다더라. 그건 목사가 벌써 이 목사의 자기 안목인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다른 것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주님은 말씀하니 그렇죠. 옛날에 주의 종들은 있는 걸 팔아 다 나눠주고 선자신 같은 사람도 그렇고 했지만 이게 주의 종이 된 사실이 있어요. 근데 올라보게 되면 그것이 뭐 떵떵거리면서 더군다나 교주들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은 돈이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단 교주가 아니라도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우리 입고 먹고 근심이 없는 정도면 그게 목사로서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은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쫓아라 했어요. 근데 목사가 만약에 오늘 보면 빌딩이 뭐 수십억짜리 빌딩이 있다, 또 수백억짜리 빌딩이 있다, 이렇게 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게 되면 이 성경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가 참수하신 저 여러분들은 교육자는 적어도 이런 자세를 갖고 나가야 되고 또 성도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물어보겠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한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랑하신 자, 사랑한 자가 뭐 다 있습니다만은 사람을 사랑한 자가 있어요. 베드로, 또 마리아, 나사로. 우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사로를 사랑했고 마르다를 사랑했고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그럼 몇 명입니까? 3명.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2명 더 있어요. 2명 더 있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어머님을 맡긴 예수님을 맡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요한. 사도요한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아마 다 여러분 물어도 모를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 이런 소리 못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에 있어, 성경에. 뭐 알아서요? 오늘 이거만 알아도 우리 은혜교회 와서 오늘 그랬구나 몰랐는데 은혜가 좀 힘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사도 요한 여기까지는 알아요. 영주 모르지? 모를 거예요. 누구냐면 부자 청년. 성경대로 말하는 성경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게 되면 있어요. 여기. 한번 누가 이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없어요? 명리 읽어봐. 21절. 네.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 부자 청년을 사랑했던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을 사랑했는데 사실은 거기까지는 좋았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지옥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가 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그러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부자는 누구라고 했죠? 여러분 구약의 부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다들 솔로몬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근데 다윗입니다. 그걸 아세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부모의 자산을 받은 사람이고 또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솔로몬에게 뭐 전우를 이렇게 주고 말씀했는데 그때의 상황을 쭉 보게 되면 그래서 또 이 다윗은 그 금은 성전에 금은 이렇게 이제 성전 건축 안에 바쳤는데 그 가치가 얼마냐? 오늘날 학자들이 따져보니까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예? 이재용이지요. 두 번째 부자는 사회적으로 여러분 신경 안 보세요? 첫째는 이재용이가 부자고 개인 돈 가지는 사람. 두 번째 누구냐? 뭐 김범수가 이범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김범수가 이범수가 원래 이재용보다 많았었는데 뭐 때문에 조금 작았어요. 그 돈이 그렇게 많은데 이 도상 다 합해도 다윗이 성전에 드린 금만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다윗은 결국은 쉽게 말씀드리면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천국에 간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세 사람이 못 갔어요. 세 사람이 어떤 못 갔냐면 여기 말한 대로 부자 청년이 못 갔고 또 한 사람은 소출이 풍성해서 한 사람이 못 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자와 나사로가 못 갔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가 사기를 쳤습니까? 누구 도둑질을 했습니까? 누구에게 허탈을 했습니까?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왜 이 부자가 천국 못 갔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집사는 왜 못 갔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 안 믿어서 또 자기를 위해서만 썼으니까. 네 맞아요. 자, 하나님 믿었어요. 이 부자 나서로도 아버지 했고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믿었어요. 믿은 사람인데 뭐냐? 자기만 왜? 그러니까 지금 날마다 잔치를 하는데 잔치를 하면 음식이 많겠죠? 근데 저 문 밖에 있는 나사로는 뭘 먹었어요? 나사로 안 먹은 건 부스러기 상이 떨어져. 상에서 떨어진 거면 한 상 차려다 좋게 먹으면 좋을 텐데 이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 마라. 네가 상대 사람 가난한 자에게 좀 이게 나눠주고 상을 주지. 넌 날마다 잔치하면서 그 바깥에 있는 개들이 먹는 거. 성경 뭐라서요? 개들이 핥아먹는 그런 부스러기를 갖다가 이렇게 나사로가 먹겠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어디 갔어요? 지옥. 누가 지옥 갔어요. 지옥 가서 건너다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지옥은 캄캄한 곳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아주 환한 곳입니다. 천국은 밤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천국에서 그 캄캄한 곳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적으면 캄캄하다고요. 그러면 밖에 이렇게 환하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 볼 수 있죠. 그러면 바깥에 아무리 밝아도 캄캄한 것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부자를 못 봐도 이 부자는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이 광경을 우리가 보면서 나누지 못한 거. 내가만 가지고 있었지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나누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세 부자, 신약의 세 부자가 결국은 지옥에 갔습니다. 왜냐? 소출이 풍성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오늘 저녁에 내가 내 영혼을 데려오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창고에 쌓아놓은 거, 그다음에 많은 거 누구 되겠냐? 그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자 청년의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나 또 한 가지 물어봐야겠네. 신약의 부자가 누굽니까? 이것도 여러분 처음 들을 거예요. 신약의 부자. 신약의 부자가 많이 나오죠. 아리마다 요셉도 부자로 나오고 삭개오도 부자로 나오고 부자 이름 없는 그 부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일 부자? 구약에서는 다윗이 제일 큰 부자였고 신약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어봤어요? 큰 부자 누구예요? 부자. 한번 우리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 이 성경을 봐야 우리가 은혜를 받죠. 또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3절.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시인이 근심하더라. 예, 이 사람이 큰 부자라요. 큰 부자. 다른 부자다 큰 부자. 그래서 제일 구약에는 큰 부자가 다윗이고 신약에는 큰 부자가 이 부자 청년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 때문에 어떻게 되냐? 성경 세 군데가 나오면 근심하며 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물질이 이렇게 많은 물질 때문에 오히려 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내가 물질이 한 100억 있다, 1000억 있다, 근데 아마 얼마가 있던지 간에 100만 원 있던지 어떤지 간에 이 물질을 첫째 사용하는 방법이 어디냐? 첫째 사용은 어디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 물질 사용 방법. 그거 알아야지.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물질이 있다면 이걸 제일 먼저 할 것이 어디냐? 예? 내 가족을 위해서 먼저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먼저. 추상적이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적으로 말씀드린 거요. 하나님의 성전을 고쳐하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내 몸이라고 했어요. 이 성전은 예수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하고 해야 되고, 그래서 돈 관리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가 성전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청와대는 사람이 네. 높은 사람이 있는 곳이지 성전은 아니라고. 아니, 왜 성전이야? 사람 뭐 많으면 성전 아닌가? 사람이 많으면 저기 명성교회가 더 많지. 충무교회 더 많고. 그건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헌물로 짓지 않은 건물, 헌물로 짓지 않은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헌물을 바쳐서 바치면 성물이에요. 성물로 지은 것은 교회예요. 예수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물질할 때 세 가지 교회, 두 번째는 어디냐? 가난한 자 구제입니다. 가난한 자 구제예요.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많이 가서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돈 꽂아보세요. 돈 받아요, 못 받겠어요? 받아요. 그거는 그냥 받겠어요? 더 받겠어요? 이자 쳐서. 아, 이자만 받겠어. 이자만 치고 하나님 주실 때 큰 돈을 주시세요. 내가 더 필요할 때. 그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잠언 19장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이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워드린다는 언제가 받겠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그런 우리가 받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이사야 58장에 보게 되면 기도의 응답, 영광이 그런 자에게는 내가 호의한다고 했어요. 영광을 통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가 선교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성령 받고 증인되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우리가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며 금년 한 해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